성경에 보면 좀 이제 젖을 먹을 때가 있고 이제 좀 자라면 단단한 음식이라고 나와요. 단단한 음식. 오늘 말씀은 좀 단단한 음식이에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듣기 전에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은 말씀 전의 말씀을 기억하고 쭉 계속 들어가셔야 돼요. 중요한 하나님 말씀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 6장 18절에서 19절이에요. 오늘은 7장을 읽었지만은 길어요. 오늘 이 사건이. 그래서 다 읽을 수가 없고 같이 한번 6장 18절 19절을 읽고 아멘으로 하답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리고 전투의 중요한 비밀을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그 전투에서 승리할 때 온전히 바치라. 여리고 전투의 그 여리고 성의 승리의 모든 그러한 어떤 승리했을 때에 전부 다 하나님께 다 바치고, 그래서 다음의 전투나 어떤 상황에 고통을 받지 않도록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마라. 조금 우리가 기억나는 게 있죠.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 먹으면 죽으리라. 먹으면 죽으리라 그랬어요. 손대지 마라. 은금, 은도, 금도, 동철 기구도 어떤 것도 여호와께 다 구별된 것이다. 그것은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고 한 개도 건드리면 안 된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이거 이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뜻.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의중을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하셨어요. 밝히셨어요. 그런데 여리고성은 굉장히 견고하고 컸어요. 그게 완전한 전투의 승리를 가져왔지만 그 승리를 하고 나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성 작아요. 그래서 3,000명만 보내서 아이성의 전투를 쉽게 봤어요. 쉽게. 여리고성 같은 대단한 견고한 성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으니까 아이성 정도야 뭐 그렇게 해서 아주 쉽게 생각했는데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를 했어요. 실패를. 여리고 성을 승리하고 아이성 전투까지의 시간이 있었지만은 그 시간에 하나님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공동체 안에서 점검하지 않았어요. 여호수아도 그 굉장한 믿음이 좋잖아요. 그런데 아이성을 실패하고서야 그때도 자기들을 돌아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것을 지적하시면서 이 문제를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읽었던 앞에 7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했다. 유다 지파 세라의 정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그 바친 물건을 가져갔다. 금덩어리, 신할쌀 외투. 여리고 성에 얻은 모든 수확물은 다 하나님께 바쳐서 다 저기에 하나님의
구별된 여호와께서 곳간에 다 드리라.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 이스라엘 자손이 범죄했다. 아간이 범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범죄했다. 아이성 전쟁에서 수십 명이 죽게 되고 참패해서 백성들이 마음이 물처럼 녹았어요. 그리고는 그냥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얼마나 여러 번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우리 다 찾아보지 못하지만 1절, 2절, 3절, 11절, 12절, 1절에 두 번, 11절에 또 12절에 두 번, 13절에 두 번, 15절 계속해서 온전히 바친 계속 그 말씀이 나옵니다.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온전히 바친 물건을 그들에게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계속 13절에도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앞으로에 계속 여리고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정복해 나가야 되는데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는데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 제하기까지는 그것을 처리하기까지는 원수의 능히 서지도 못하고 나도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 온전히 바친 것으로 번역된 단어가 좀 어렵습니다만 헤렘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온전히 바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진멸하다, 멸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요수아가 기도하고 있어요. 그냥 여러분 보시기만 합니다.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 궤 앞에 땅에 엎드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머리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슬퍼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하려 하시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으면 좋아할 뻔하였다니다. 차라리 뭐 건너가지 말고 그냥 하느님 앞에 엎드려 가지고 이것도 쉽지 않아요. 장로들과 함께 같이 그죠. 영적인 지도자들이 전부 다 완전히 옷을 찢고 회개하는 뜻이거든요. 땅에 엎드려서 티끌을 뒤집어 쓰고 아무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이제 소망입니다. 우린 절망입니다. 그래서 엎드렸어요. 또 하루 종일 엎드렸어요. 이걸 실제 한다 생각해 보세요. 하루 종일 교회의 중직자들과 목회자가 같이 계속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슬퍼하며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9절에 보면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을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그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려 하시나이까. 주님의 이름이 여리고성을 다 승리해가지고 이제 온 사방에 이스라엘의 어떤 입지가 상당히 높아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주의 이름이 이렇게 이제 앞으로 주의 위대한 명성을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원수들에게 피하고 돌아오고 우리 백성들도 죽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에게 패주한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손상시키고 영광을 가리게 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참 어떻게 공동체가 이렇게 엎드릴 때 그죠? 불임절이 생긴 그 유다 백성에 보면요, 하만이 유다 백성을 다 죽이려고 할 때에 깨어있는 에스드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하면서 아수르의 왕 앞에 나가서 그 호를 내밀지 않으면 자기도 죽는데 호를 내밀게 되고 거기서 모든 것을 진언해서 모든
것이 3일 동안 금식하면서 완전히 모르드게를 50규빗 장대에 매달려고 했던 것이 거꾸로 돼서 역전현상이 일어나서 하만이 거기에 달려서 죽는 그런 역사를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해답을 주시는. 어떻게 하라? 거룩하게 하라. 따라해 보세요. 거룩하게 하라. 시작. 거룩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지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온전히 바쳐진 건데 내가 바쳐졌다 하면 바쳐진 것인데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고 의로운 것인데 그래서 12절에서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이거 해결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전쟁은 여호와에 속하고 은과 금도 여호와의 것이고 모든 영혼이 여호와에 속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면 절대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는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어찌하여 엎드려 있느냐, 이게 이제 여호수아가 같이 하루 종일 함께, 그죠? 중지자들과 함께 기도할 때에 들려주신 하나님의 그 음성 답변이죠. 어찌하여 엎드려 있느냐?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지은 죄가 무엇인지 설명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일어나라. 왜 얼굴을 땅에 대고 있느냐? 여호수아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의 첫 마디는 일어나라, 일어나라. 히브리어 말로서 우리가 잘 이렇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예요. 쿰. 힘을 내라. 담대하라. 일어나라. 쿰.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명령. 잘못이 무엇인가를 지적해 주는.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다.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내 언약을 어겼다. 그들이 진멸시켜야 할 물건을 가서 훔치고 거짓말하고 자기 창고에 넣어두었다. 아가리 번제 때문에 아이성이 패배했다. 이리고 성은 하나님께 바쳐야 할 제물이었다. 헤렘이었다. 아무도 그게 손대면 안 되는 것이다. 모든 사람과 가축 물건까지 다 불태워서 하나님께 창고에 있다가 드려야 되는데 누구도 손대서는 안 되는 음이 명령한 그것을 아간이 취했다. 헤렘, 온전히 바쳐야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어겼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지은 죄를 설명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한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원수를 대적할 수 없었고 원수 앞에 패하여 물러섰다. 너희 가운데서 전멸시켜 죽게 바쳐야 할 무건을 없애지 아니하면 다시는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 앞으로도 계속 패배할 것이다. 그것은 너희들이 범죄했기 때문이다. 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아간이 죄지었는데, 그죠? 너희들이. 하나님의 명령은 아간이라는 사람이 어겼는데 아간의 탐욕으로 이루성을 점령할 때 유다 지파 출산 아간이 전리품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 50세겔 되는 금덩어리, 은금을 아까 은금 손대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것을 하나로 취해서 아이성 전투 패배는 단순히 그런데 물질을 탐했기 때문이라기보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다. 창세기 때 그 선악과를 먹고 추방당했잖아요. 추방. 사단은 굉장히 아주 이렇게 청사진을 되게 잘했지만 계속해서 너희는 일어나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참 저는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게.
여기서 너희와 나의 관계는 끝났다. 이제 내일은 너희들한테 없다. 나는 너희와 함께 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라. 백성이 거룩하기 위하여 그 죄 때문에 실패했는데 너희의 내일을 위하여 우리의 내일을 기대한다는, 우리의 먼 훗날을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용서의 마음이, 다시 기회를 주시는 마음이 여기에 면면에 흐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 너희 가운데 제하기까지 내 원수 앞에 너희 맞서지 못할 것인데 제비를 뽑죠. 그래가지고 15절에 보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괜히 두려워요. 하나님은 아간의 죄를 한 사람의 죄로 보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전체의 범죄로 지적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를 바로잡고 이스라엘 백성을 온전히 새롭게 할 것을 명령하시면서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고 성결하게 하고 그들 가운데 그 죄악의 모든 것을 드러내서 어떤 본보기, 참 이런 부분은 이렇게 자주 일어나는 건 아닌데 신약에서도 보면 아네아 삽비라 신약의 교회가 막 생성될 때 그죠? 그렇듯이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 되며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새롭게 회복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해 하라. 굉장히 영적인 말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해 하라. 시작.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아멘. 오늘 거룩한 길을 선택하면 내일의 희망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같이 읽고 아멘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아멘. 참 저는 이 말씀을 보면요, 옷을 마음을 찢고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너희 하나님과 연결된 그 연결끈을 완전히 끊지 않으시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내일의 희망을 주신다는 약속. 내 백성을 거룩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내일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여러분, 지난 날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지만은 미래지향적인 거예요. 미래지향적인. 우리는 천국을 바라고, 천국을 바라고. 죄와 거룩함이 함께 가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부분이라 이런 부분들이. 죄와 거룩함은 함께 갈 수가 없다. 시작. 죄와 거룩함은 함께 갈 수도 없다. 영적인 맥을 우리가 딱 붙들어야 돼.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죄를 회개하고 스스로 돌이켜 거룩한 것을 명하시. 그럴 때 비로소 이스라엘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하나님은요, 모든 민족도 마찬가지,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큰 고난과 역경 속에서 훈련시켜 연단시켜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가 되기를 얼마나 그런 나라를 보고 싶어하고 그런 성도들을 보고 싶어하신, 그런 가정을 보고 싶어하는. 너희는 일어나 백성을 거룩하게 하라. 철저하게 거룩해지라.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 말씀은 우리 각자 마음속에 있는 아간을 정리하라 그런 뜻이었어요. 우리 속에 있는 아간이 불순종일 수도 있어요. 우리 속에 있는 아간이 탐욕일 수도 있어요. 우리 속에 있는 아간이 거짓말일 수도 있어요. 나아가 우리 속에 아간이 그저 좌절과 절망일 수도 있어요. 이기심과 탐욕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아간을 제거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아직도 내 마음에 탐욕과 아간이 있지 않습니까? 원망과 미움과 용서하지 못함과 불순종의 아간이 있지 않습니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그리고 내일을 기다리라. 아간을 정리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무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은 그 함께할 죄와 같이 있을 수 없다는, 물과 기름이 같이 이렇게 융화가 안 됐듯이 내가 너희를 축복하지 못하는 자인 줄 아느냐. 너희와 나 사이에 죄가 간격을 멀리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을 회복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회개해야 한다. 잘못된 길을 돌아서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똑같은 거룩하게 하시기를, 세상에서 구별되어 살기를 얼마나 원하시는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기를 원해요. 기회를. 다 같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요나서 3장 10절을 같이 읽고 아멘으로 하다. 아멘 합시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잘했어요. 네, 어르신 하지 말고 목사님 말씀 그냥 마음으로 해요. 말로 하지 말고. 잘했어. 내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아무도 예외가 없어요.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뜻을 돌이키사, 뜻을 돌이키는 하나님의 이 여유 있는 마음, 재앙도 내리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다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하신 가나안에 들어가 그 땅을 점령할 때 죄의 문제에 대해서 엄격히 책망하시고 징계하시고, 왜냐하면 가나안 지역이 우상으로 뒤덮인 그런 도시거든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천국 가기 전에 얼마나 신약 성경 여러분 보시면 그죠? 때가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깨어 근신하고 기도하라.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흑단 허물을 덮느니라. 그러면서 막 수고하고 묵은 우리 인생 짐에 대해서 와서 나를 배워라 그러시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숭배하는 지역이 아주 철저하게 죄가 충만한 곳이 바로 그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앞으로 정복할 땅들이에요. 그 근원을 뿌리 뽑고 스스로 구별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래서 거룩하게 하라. 손대지 않아야 할 것을 손댔다면 그것을 불태워야 한다. 제거해야 한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불로 당신 안에, 저 여러분 안에 제약된 것을 태우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불로 우리 생각의 창고 안에 더러운 것들, 부정적인 생각들, 악한 생각들, 탐욕들,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했는데 다 있어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돈을 너무 사랑했다거나, 그죠? 사람을 너무 사랑한다거나, 여러분 너무 이 세상 것을 너무 사랑하, 명예를 너무 사랑, 쾌락을 너무 사랑,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들은 성령의 불로 태워야 돼. 다 하나님, 우리 것은 없잖아요. 원래 모두 하나님 것인데 철저히 깨어지고 회개하고 주님 안에 다시 믿음으로 일어날 때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성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서 salvation, 이 구원은 성화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 굉장히 깊은 부분을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 예수를 닮아가라.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고 온유하고 사랑이 좀 있고 주님을 닮은 그런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그래서 우리는 위를 바라보라 그렇게 하시죠. 그렇게 참 윤동주 시인을 다 좋아하죠. 그분이 28세 때 산을 날아가셨는데 예수를 잘 믿었죠. 그 서시에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했다. 그토록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흠도 없이 점도 없이 주님의 정결한 신부로 서기를 얼마나 성경에서 강조하는지 몰라요. 천국 가기 전에 우리 이 땅에서 우리가 깨끗해지고 맑아지고 정결해지기를, 우리가 그쪽 길로 가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한번 하나님의 이 말씀을 오늘 조금 요약을 다시 해보면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들이 나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 전부를 쏟아부으셨어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전부를 쏟아부으셨다. 시작. 하나님은 나에게 전부를 쏟아부으셨다. 아멘. 예수님을 주신 것은 전부를 주신, 누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를 줄 수 있겠습니까? 뭐 1,000억, 10,000억 이 세상을 다 준다 해도 자녀를 내어줄 수 있습니까? 못 내줍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 것이에요. 여리고성 모조리 하나님께 드리라고 다 하나님이 승리의 전리품 하나도 챙기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이성 정탐을 보내고 정탐 전략을 잘했지만 죄 때문에 졌습니다. 죄라는 것이 얼마나 치명적인 것인가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선한 삶을 살다가도 그만 죄 한 번 크게 지으면 좋은 글씨가 딱 붙는 거예요. 아무리 교통법규를 한 번도 다 지켰을지라도 아무리 잘했어도요, 딱 또 이렇게 교통법규를 어기면 또 딱지를 떼고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앞에 잘한 것으로 봐주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한 사람의 죄를 전체적 공동체로 막 드러내가지고 이렇게 하시는가, 그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참 이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성경을 보면서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큰 사랑은 함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요, 신명기 4장 27절, 다른 데도 또 있어요. 이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해 준 말씀이에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 진짜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가 안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시험을, 아간의 이 시험에서 아간이 범죄한 것을 드러내서 앞으로 그 가나안에 들어가면요, 그냥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그 땅에 여러 가지 성적인 타락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고 싶었는데, 그래서 제사장 나라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세상 만방에 하나님의 백성은 다르다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드러내고 싶으셨는데,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하시다가 아마 이걸 이스라엘 모두의 죄다, 이 탐심은 우상숭배라 그랬잖아요.
신약과 연결돼서 보면요, 우리가 승리로 가는 길에 대한 말씀들이 많아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아가는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광야에서 그지요, 너무나 완전히 그냥 만나만 먹다가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여리고 얼마나 문화가 발달되고 그 안에 뭐 별게 다 있을 거예요. 그게 뭐 별게 다 있는 별게. 여러분, 얼마나 많은 백성, 그 군사들이 그 안에 다 정복을 해서 여리고성에 들어갔는데, 그 중에서 아간 한 사람이 그런 은금과 외투 그 훔쳤다는 것은요, 굉장히 비율로 낮은 거예요. 99.9% 순도처럼요. 현대에 그런 일이 혹시 일어났다면요, 그 정복된 전리품을 막 빼앗고 죽는 것이 군사들의 재미거든요. 즐거움이. 하느님 그런 것을 다 막으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랬어요. 계속 조금만 볼게요. 너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질투하는 내 마음이다. 그런 것에 내 명령은 전부 다 너희가 살 것이고 미래를 주는 것인데, 예레미야도 말씀했어요. 예레미야 29장에 너희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너희의 미래를 주는 것이고 평안을 주는 것이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할 것을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대상이라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이 모든 무장, 완전 전신갑주, 머리부터 발까지 그죠. 이 모든 무장이 전부 다 악한 영들과 싸우는, 우리 자신을 지키는, 무장에서 나와 싸우는, 나의 죄와 싸우는, 유혹하는 것과 싸우는, 세상 유혹과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 것을 밀어내는 싸움을 싸워나가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취하여 나의 좌절, 절망, 낭망하는 악한 것들과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에 인간적인 사랑을 버릴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기르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운 승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닮은 백성들의 공동체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교훈으로 아간이 저질렀지만은, 그러나 본보기로 아간을 완전히 다 가족을 다 불태우고 나서 다시 전진 또 전진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시는, 우리는 이 교훈을 굉장히 아픈 마음으로 미리 이렇게 여리고성부터 다시 바둑을 복귀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하나님께 바친 것은 만지도 말라 했는데 우리 속에 그런 것이 없는가? 그 다음에 우리 아이성을 치러 갔다면, 그래서 아간이 자기를 드러내서 내가 이걸 취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고 그렇게 용서를 구한다면 아간도 살고 아이성도 물리쳐서 이기고 이스라엘도 살았는데, 이런 어떤 운명적인 많은 경험들이 역사 속에 있어야 실패하고야 다시 깨닫고도 다시 또 저지르고, 우리는 다른 모습인가 돌아보시면서 이 시간 한번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한 번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 빗줄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을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과 싸우는 게 저는 그래. 저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들어올려 할 때 그 싸움이 힘들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싸움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속에 아가를 하나님 불로 태워달라고, 죽여달라고, 그래서 미래가 있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같이 이 시간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아간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속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불로 태워